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소금이 그 맛을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응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음식이 소금 없이는 그 맛을 낼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행악의 종자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이 모든 음식에 다 간을 맞추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율법을 많이 준행치 못한 자나 율법을 많이 준행한 자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소금으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 얻게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영생을 잃은 것을 맛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령 죽게 된 것이 영생의 맛을 잃은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소금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의 맛을 다 내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속의 은혜를 소금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소금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줄 수가 없는데, 즉 말해서 음식으로 말하면 먹을 수가 없으신데 그 안에 소금이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하나님께서 자녀로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죄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것을 두고 소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누가 전하든지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두고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않게 되는 것을 두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의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함으로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소금을 쓸 때에 다른 광물을 얻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짠맛을 얻기 위해서 소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맡겼습니까? 죄인들을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빼버리고 주인의지 못할 율법만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다가 부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맡은 유대의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빼버리고 주님의 못할 율법만 전하게 되면은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 얻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빼버리면은 남에게 율법을 가르쳐도 효과가 없고 자신에게도 효과가 없는 것을 두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은 그 후에는 밖에 버리워 밟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비 있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을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것을 두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만이 참빛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두고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남의 죄까지도 사해 줄 수 있는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전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빛이고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죄의 밤이 밝아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밤을 밝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복음으로 전해야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이 큰 산입니다. 율법 위에 존재하는 것을 두고 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에도 그랬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평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큰 산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준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큰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큰 산인 율법이 평지가 되었습니다. 즉 패한 바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가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정죄할 율법이 없는 것을 두고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산을 가리울 만한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율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율법으로다가 정죄치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영혼이 정령 죽게 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죽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두고 사람이 등불을 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밤을 맞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는 등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기름 없는 등불이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만이
기름을 가진 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는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율법 위에 있는 것을 두고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등불을 켜서 높은 등경 위에 두어야만 그 밑에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율법 위에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율법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세상에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을 두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구원주가 되시는 것을 두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빛이 되었고 등불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희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세상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춰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선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선전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비춰야만 빛을 볼 수가 있고 빛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또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된 자들은 땅끝까지 빛을 선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만 빛이 비춰지고 선전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을 두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무엇을 해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까? 저희들이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만 세상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받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파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아울러 부활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각 종교마다 자기네 교훈이 구원의 교훈이라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났습니다. 이것을 두고 여호와의 전의 산이 굳게 선다고 하셨고 또 작은 산 위에 뛰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종교가 낮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치 못한 종교마다 낮아지게 하려면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는 내가 가거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로다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또 풍성히 깨닫고 은사도 풍성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고 빛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